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지를 보시면 이 말씀은 총 3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에 기록해 드렸을 때 이 문단이 띄어져 있는 것이 그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모든 단락을 하나로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권세, 능력, 명성, 영성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키워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무엇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때로는 알고서도 이 귀신 들린 삶을 살 수 있어요. 사탄의 종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하는 거,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믿는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특징은 이것이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나라고 했을 때 명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성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왜? 복음은 확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확장되는 것과 명성을 우리가 무조건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성이라는 것을 따를 때에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명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성도 동일해요. 영성도 확장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런데 명성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들어야 될 것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명성을 쫓는가? 영성을 쫓는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봅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주일에는 어디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배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칠 준비를 하셨다면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배우도록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게 언제예요? 바로 주일이에요. 이 당시에 안식일과 회당은 지금 우리 시대의 주일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즐거워하셨는지. 우리가 사가랴의 예를 설명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가르쳐주면 좋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고향 동네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기계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어놓은 걸 읽는 거,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적어놓은 걸 그냥 암송하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주문이에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도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박유일 목사님한테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고 끊임없이 교육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깊은 뜻을 묵상하지 못할 때에는 글을 띄고 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봐 하면은 열심히 읽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글을 읽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읽는다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초반에는 그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성취감이 있어서 열심히 읽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뭔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잠언을 읽어봤더니, 매일매일 읽는 잠언을 읽어봤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읽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이제는 이 읽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잠언을 읽던 애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잠언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읽었어라는 그 성취감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영적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뜻을 풀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했어,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었어, 그것이 굉장히 성취감이 느껴져요. 되게 기뻐요. 그리고 때로는 그거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좋지, 나도 한번 읽어봤는데 참 은혜로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계속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왜? 그 뜻을 모르면은 그것이 답답해져요. 의미를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서부터 바꾼 게 무엇이냐면, 작년까지는 제가 승리한 삶을 만들어서 앞에 날마다 성경 읽는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위쪽에는 우리 승리한 삶 본문이고 아래쪽에는 1년 성경 일독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일독하는 것을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설교를 해보고 나니까 이거 성경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읽도록 하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그래도 전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의미를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하루에 한 장 읽읍시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승리한 삶을 매일매일 한 챕터씩 하면서 나눠준 것을 하면서, 이건 한 장보다는 훨씬 더 작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느끼게 돼요.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예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이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어봤어야 돼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니?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취력은, 그 성취감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이유는 뭐예요? 서기관들은 그냥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참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곳으로 나오고 그 말씀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신 모습이에요.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33절 35절이에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할 때 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구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아름다우냐면 듣지 않는 자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쁜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것을 이 귀신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고백하고 있어요. 나 압니다. 근데 알았는데 뭘 못해요? 믿질 못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 부분이 바로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요?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해요. 연약한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하는 건가?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잠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그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권위가 높아져요. 권위가 높아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즉 말씀의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아는 데서 끝난 것이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치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자, 내가 안다 했을 때 우리 예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기도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내가 기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고백을 하는 존재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거역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피조물 중에 하필이면 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보다 능력은 떨어지는데 우리보다 더 위에 두시느냐 이거예요.
인간을 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생명의 부여자로 여기지 않아요. 주권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사탄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자 일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 시간 이 장소에 내가 아버지께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내용에 전부 대척점에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심판할 때 보십시오. 시험할 때 보십시오. 뭐 했어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내 이름을 나에게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 앞서 읽었던 그 내용에서 마태복음 7장 내용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어도 그거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죠? 내 업적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 삶을 산 거랑 달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묵상하자는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내용에서는 이들은 뭐예요? 자기 명성을 쫓았어요. 내 명성을 높이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은 마치 사탄에게 절한 존재랑 똑같아요. 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시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았어요. 내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 이름 좀 빌려 썼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삶을 사니 믿는 삶을 사니. 아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사탄도 안다. 귀신 들린 자도 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3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심에 나가는도다 하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요. 이 일을 해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조짐시키려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이 누가문헌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의 지도와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얘들아, 나 주목하여 보지 마. 나 주목하여 보는 건 나도 망하는 거고 너희들도 망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복음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주목하여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봐야 돼. 하나님을 주목하여 봐야 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목하여 봐야 돼. 나 좀 보지 마 제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성을 쫓지 않으셨어요. 영성을 쫓으셨어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나는 교회 왜 나오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제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하고 뭐가 달라요?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말씀 듣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리더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려면 내가 교회 안 나가지. 왜? 그 피해의식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뭐야? 하나님 좋은 일 하라고 나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만 먼저 딱 잘라서 들으면 어떻게 느껴요? 야,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이용해 먹는 곳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구나. 그럼 나를 위한 건 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은, 리더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았다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그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회 왜 나오는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지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이 내용,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삶, 명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0절을 보시죠.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여 있을 때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 명성을 쫓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요. 근데 자기 뜻보다 무슨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사람 의지해서 되는 거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를 더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 자기네들이 더 환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정말 잘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예수님을 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오는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특히 오병이어의 말씀 이후에 이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자기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도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위치는 영성인데 내 영성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생명의 수여자이며 나의 통치자이며 내가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걸 인정하면서 그의 이름의 거룩과 그의 나라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사상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때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뭐로 비교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비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일을 행하셨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거기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뭐를 얘기해요? 시대가 흐를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더 완악해지는구나, 더 죄악되지는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충만함을 주셨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셨네, 성경대로 사셨네, 성경대로 죽으셨네, 성경대로 장사되셨네, 성경대로 부활하셨네, 성경대로 승천하셨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시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된 걸 2000년의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고,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한 그 일도 할 것이고 보다 놀라운 일도 할 것이다.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것이다는 이 증거를 다 받더라면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믿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심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성교의 본격적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효과가 어느 도시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시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풍성한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심판의 요인,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 즉 은혜가 많은 곳에는 여러분들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제목은 더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증거하는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서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산 나사렛 사람들이나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에 자기를 떠나주기를 간청하였어요. 우리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한 후 바로 믿고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주의 제자들처럼 구속사에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메시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일로 명성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명성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역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또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소유로 여기며 나와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은혜를 잘못 사용하여 도리어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치시고 연단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